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은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한눈을 판 사이에 참 세상이 1년 동안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기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만큼 정말 이 코로나가 오기 전과 코로나가 온 이후에 세상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그때 가서 더 실감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염려스러운 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 많이 악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상황을 놓치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요사이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고국 한국 땅과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악해진다고 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생기는 모든 현상이 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악이 우리의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은 사탄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를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우리의 악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고 죄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사탄이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욱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이 인류 인생들을 죄악으로 더 아주 악하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신 우리 이 사람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바로 동성애, 이 동성결혼, 이 동성애와 관계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사이 LGBTQ 플러스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처음에는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쿠어 또는 퀘셔닝, 뭔가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이 퀘셔닝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그룹에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위협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 인생의 모습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의 단순한 동성 간의 결혼과 또한 그 동성애 간의 어떠한 그 사랑의 문제를 떠나서 그와 관계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LGBTQ 플러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모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성결혼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이제 그 기록을 보면 2003년이죠. 2003년에 매사추세츠 주 이 그 코트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서 그런 다음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2015년으로 아마 이 당시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 6월 26일 날 이때 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각 주,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의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작년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뭐 정신 없을 때 6월 달입니다. 2020년 6월에 어떤 이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냐면 각 직장에서 이 성소수자 LGBTQ+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하게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나 이런 뭐 성을 바꾼 남자에서 여자로 자기가 바꿨다든지 또 여자에서 남자로 바꿨다든지 아니면은 또 양성애자들 이러한 사람들 그 이유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미국의 어떠한 기관에서든지 공적인 기관에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아니면 양성애자들 또는 트랜스젠더들이 또는 퀘셔닝의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밝히고 지원했을 때에 다른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고 법적으로 가지고 가면 이 고용주가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지금 그러한 이 지금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서 2001년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작년까지 전 세계 중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한 30개 국가 정도 됩니다. 쿠바가 지금 아직 정확한 그 결론을 내지 않아서 거기를 빼면 지금 30개 국가인데 그 중에 미국이 포함되고 감사하게도 한국은 아직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린 이 평등법, 이제 이 평등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평등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 2월 25일이죠. 두 주 그 전 화요일에 하원에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이제 50대 50에서 그 다음에 부통령이 결정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평등법이 역차별하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한 상원 의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아주 정중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의 그 염려를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포지션은 지금 이 바로 이 LGBT 이 그룹을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또 책임져야 될 그와 같은 것이 자기의 포지션이라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민주당에 속한 상원 의원들은 100% 지금 이 부분을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여기에 상원 의원 중에서 10명까지만 찬성하면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 더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또 복음의 이 어떤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진 목회자나 또한 교회 이런 데도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 크리스찬 데일리라고 하는 것에 이 화요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닥터 체들리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이 쓴 것인데 실제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연결하면서 얼마만큼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 교우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제가 이 앞부분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지난 2018년에 이 커넥티컷에서 고등학교의 그 달리기 육상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테리 밀러하고 앤드리아 이얼우드라고 하는 두 트랜스젠더 남자였는데 자기는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성전환을 한 두 고등학생이 자기가 이제 성전환을 했으니까 여자 육상부에 나가서 주 커넥티컷 그 주 마지막 파이널에서 레이스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1, 2등을 했어요. 1, 2등을 한 이 두 사람이 뭘 받았느냐? 주 정부로부터 받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에. 이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 평등법이 이것이 완전히 상원에서까지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하게 모든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학교에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에 아주 큰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혼돈에 우리 학교 교육에 혼돈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학교가 교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의 가치와 건학 신앙의 이 철학이 있죠. 그 사상에 의해서 뽑는다 해도 동성애자를 아까 말씀했듯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크리스찬 스쿨들도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단은 막히게 됩니다. 다 끊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면서 학교가 폐교의 그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이것을 쓴 아티클 쓴 분이 그 8살짜리 이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와서 상담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느껴져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하러 왔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돼 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8살짜리가 이야기하는데도 부모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평등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싫어하시는 것과 같은 악이, 그것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추악한 것이 판을 치는 시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지금 보수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크리스찬 사회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과 미국과 지금 한국도 이제 성소수자 차별법이라고 했다 것을 바꿔서 미국과 동일하게 평등법이라고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 이 여당에서 그것을 지금 올리고 있죠. 그 정의당인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그 안건을 올리면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와 같은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충만해질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끼어서 기도하고 끼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임할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 일들이 악한 것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경건에 힘쓰며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랬어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경건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악한 자들이 악이 점점 편만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들이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더 많고 경건한 자들이 더 힘있게 이 땅에 편만하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경건한 자들이 점점 더 쇠퇴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자들이 끊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자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리에 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한 가정들을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다들 결혼 적령기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럼 첫째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대. 남자한테 물어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또 여자한테 물어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한 위에서 찾는 그 상황을 보면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외모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얻은 것 무엇을 보냐? 이 형제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능력을 본다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가정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왜냐? 다들 이야기해 보면 나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내가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맡기로 원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 자료를 보고서 저희 집 아이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좋은 여자가 첫째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좀 맹랑합니다. 그거 알죠. 그런데 또 이뻐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믿음이 정말 좋고 정말 예쁘고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은 해결해 주셔. 아빠 봐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믿음도 좋고 예쁜 그와 같은 아내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더 그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그들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상담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것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지금 40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그들을 교육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품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우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한 가정에 보면은 그 가정이 자녀들이 5명 기도 제목이 올라있어요. 아이들의 이름 5명 젊은 가정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제가 기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그 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 홈스쿨링을 합니다. 학교에 안 보내요. 홈스쿨링을 하고 5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5 자녀들하고 삶이 어려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큰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그 5명이 함께 거기에서 뭐 프로그램을 그 홈스쿨링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경건을 힘쓰고 우리의 가정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은 멀리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거짓은 이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속이 아주 악한 우리 주님께서 비유했듯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아첨하는 입술 또 두 마음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참된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이 세상적인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평등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거세게 그렇게 반대해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악한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아티클이나 또 그들의 그 기사들을 보면 일리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맞아,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 그렇게 넘어갈 만큼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전개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 겉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된 그 이야기에 사실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아주 추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바깥으로 엄청나게 포장을 잘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 이 악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진실을 말하며 진실한 방법을 택해야 돼요. 정직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작년 대통령 선거 지나가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지금 이 크리스찬들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타이틀을 받으면서 많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그 영향력이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또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정치와 연결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 한국도 교회들이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사회로부터 지금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목표만 있으면 방법은 좀 그렇게 잘못되어도 눈 감고 넘어가야 된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사탄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거룩을 훼손하는데 가장 아주 치명적으로 사용하는 이 무기에 교회와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그 결과의 열매를 앞으로 얼마 동안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면 이 원래 뜻은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된 바른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좀 거짓돼도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복음과 그의 백성들을 허무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12편이 바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정직한 말과 방법으로 살 때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이 상황을 우리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한탄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자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승리는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그의 신앙의 또한 확신에 찬 그와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세상에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거룩한 자들이 또한 정직한 자들이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이 조개 가운데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바위나 또 삿갓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또 배 밑에 이렇게 있는 그 삿갓조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삿갓조개가 얼마나 이 붙어 있는 것이 세냐면, 삿갓조개를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바위가 깨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붙어 있다. 배 밑창에 있는 삿갓조개를 잘못 파내다 보면 배의 밑창이 뚫린다 그럽니다. 나무가 오히려 뚫려요. 그 정도로 삿갓조개가 이 바위나 아니면은 배 밑창에 아주 딱 붙어 있는데, 우리의 주님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것만큼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의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그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Help Lord 그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경건에 힘쓰며 경건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거룩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점점 거짓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그러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시대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진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의 말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세상의 진정한 빛을 비추는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며 주께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의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 시대를 아파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능력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그 탄원의 기도가 우리와 우리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